속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제인데요. 또 그걸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극복하는 방법,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느니라.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자, 시편 3편 말씀의 그 표제어를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다윗에 대해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람들을 이끌고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신하였다면 아마 피 흘리고 그것을 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이 다윗 왕에게 대항했기 때문에 피 흘리지 못하고 대항하지 못하고 그냥 순수히 왕궁을 빠져나오는 그 다윗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아들과 또 거기에 자기 신하들이 같이 가세해서 다윗 왕을 이제 대적했던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이제 지었던 시입니다. 1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하고 치고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신하 가운데도 압살롬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2절에 나옵니다. 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지금 이 상황은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다윗을 도와줄 수 없다. 하나님도 이 상황에서는 어찌할 수 없이 다윗을 피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도움은 다윗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윗을 도와줄 수도 없고 도와주고 싶지도 않은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시므이가 다윗을 이제 저주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울 왕과 싸움에서 너무 많은 이제 피를 흘리면서 다윗이 왕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 압살롬에게 그 왕위를 이어줄 것이다라고 하면서 너는 피를 흘린 자였기 때문에 화를 자초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시므이 같은 사람도 지금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것은 너의 죄의 결과이고 하나님께서는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한번 좀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에게 닥쳐온 그러한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의 우리의 생각 속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말 속에 이 상황은 하나님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계시다 해도 이 상황은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밖의 일이다. 하나님이 계셔도 이것은 어떻게 해결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뭐 과거든 아니면 현재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문제가 커서요. 이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문제가 커 보이고 하나님은 또 작아 보이고요. 정말 하나님도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때. 자, 그러한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도와줄 수 없는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두 손 놓고 멍청하게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일이 저절로 풀려지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과연 이런 하나님도 도울 수 없는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다윗을 한번 보세요. 3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우리 한글 번역에는 나오진 않지만 영어 성경에는 3절 앞에 but이 납니다. but 그러나 라고 하는 단어죠. 성경에서 but God이라는 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앞에 부분에는 하나님도 도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절망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는 그러나 but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 다윗은요 이런 하나님도 도울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의지하는 마음 그것을 고백을 합니다. 앞에 있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든지 상관없이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여호와는 나의 방패라고 얘기합니다. 방패는 보호하는 것이죠. 피할 곳을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지금 지켜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나의 영광이시다. 우리 사람들은 자신의 그 영광을 뭐 물질로 아니면 그 명예로 아니면은 자신이 갖고 있던 지위를 가지고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의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다. 머리를 든 자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머리가 숙여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머리를 들게 하시는 것, 부끄러움을 제거시키시는 것, 아니면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 왕이 지금 쫓겨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시 명예가 회복되어지고 왕으로 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할 수 없고 하나님조차도 이 상황은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면 모를까? 하나님도 지금 이 상황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런 상황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오, 피할 바이시오, 나의 큰 도움이시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능력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고백할 때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 4절 말씀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셨도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가만히 놔두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도 어찌할 수 없고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으니 그냥 가만히 놔두자 멍청하게 있는 사람, 정말 멍청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한번 큰 일을 당해봐야 더 정신이 바짝 듭니다. 가만히 있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것으로 그냥 낙관적인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저절로 뭐 어떤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뭐 조그만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일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묶여있던 것들이 풀려지고요. 닫혀있던 것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침묵으로 기도해도 들으십니다. 그러나 이 위기 상황 속에서는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은 별 힘이 없습니다. 뭐 100분율로 하면은 100에서 한 1 정도밖에 힘이 안 가요. 그리고 기도한다고 해도 그것은 큰 효력이 없습니다. 위기 가운데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에요. 나의 목소리를 다해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성산에서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다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태산과 같이 큰 상황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방패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밤낮으로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철야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영광이 되시고 머리를 들으시는 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됩니다. 그럴 때에 다윗의 고백처럼 6절 말씀이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소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 그거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평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하면 그 상황이 죽음의 밑바닥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요, 여러분이 그 어떠한 우리 인간의 가장 상상력을 뛰어넘는 그 뭐 엄청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라도요, 천만인이 우리를 치려고 일어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구원 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며 또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하나님이 도우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처럼 절망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시요, 우리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잠잠히 있지 않게 하시고 가만히 있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새벽 말씀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